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적 25번째입니다. 이적 25번째 성전세 납부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문맥에서 보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세금은 공짜로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막 갈 수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앞뒤 문맥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이 뭐죠?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예고하시죠. 예, 그리고 성전세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18장 1절부터 가보시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이면서 결론이 그 뭘로 나냐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그 불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문맥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세가 뭔지가 해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그 십자가로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면 그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오늘 문맥이 이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맥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이제 본문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가시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이제 본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오늘 나오는 이제 이 단어들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단어들을 잘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카파르나움이라고 합니다. 카파르나움인데 카파르가 속죄, 다음에 나함이 이제 긍휼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지금 성전세 내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이제 이적을 행하세요. 뭐예요? 물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돈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낚시하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돈 물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은전, 금전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지금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냐? 속죄. 하나님께서 속죄받을 자들을,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됐죠? 이르니 뭐라 그래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이 디드라크몬인데요. 이 디드라크몬이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용은 뭘 의미하죠? 사단, 마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이에요. 두 번째 용. 그 첫 번째 용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사단이죠. 두 번째 용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용은 뭐겠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두 번째 용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말로 하니까 참 피곤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원수. 원수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용 이러잖아요. 이른다니까요. 예. 근데 이 원수의 뜻은 뭐예요? 원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죄, 인이잖아요. 죄는 누구한테 지니까? 하나님한테 지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한테는 다 뭐예요? 원수. 원수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또 뭐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원수의 그 실체, 그 죄인 된 자의 뭐를, 이 죄를 뭐 속죄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다?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카파르,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신다예요. 맞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이 죄가 속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벌을 받아요. 문맥에서 나오죠? 맞죠? 18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니까? 없애서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성전씨 안 내? 반세겔 안 내? 라고 하고 있어요. 반세겔이 근데 뭐예요? 디드라크몬이란 말이에요. 디드라크몬이 뭐냐면 디오. 원래 디스 다음에 드라콘이에요. 디스가 뭐냐면 두 번째. 근데 이 디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 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디오는 뭐고? 짝이죠? 그러면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디오죠. 자,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보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여기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자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치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바뀐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있다니까요. 믿으시는 거죠?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면 내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나한테 치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나가 돼야 될 그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럼 그 예수가 뭐예요? 요 개념. 예수가 뭐예요? 디드라크몬이라니까요. 예수 자체가 나의 뭐? 내가 원래 용이죠. 내가 사탄 마귀라니까 내가. 그죠? 이 하나님은 이거 없애야 돼.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져야 될 그 누가 필요해. 근데 그게 이제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죄를 다 가져갔어. 그러면 예수가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지. 어떤 용? 나의 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용, 내가 첫 번째 용.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뭐? 나의 용됨을 누군가한테 전가시켜야 돼. 그래서 그가 용이 됐어. 그럼 그거 뭐예요? 두 번째 용. 그럼 뭐예요? 반세겔.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가 반세겔이라고. 오늘 본문을 푸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이 반세겔이 뭐냐? 이게 이제 원래 구약으로 가보면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너 이거 내야 내가 살려줄 거야. 너가 살아있어. 그럼 너 살아있다라는 증거 반드시 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반세겔이에요. 이게 반세겔. 예.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와보면 뭐예요? 디드라크몬이라니까요. 두 번째 용.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죠? 확실하게 되신 거죠? 네. 많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뭐예요? 디다스칼로스예요. 디다스칼로스. 뭐냐면 그 율법을 잘 가르쳐 주는 자.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첫 번째 용은 율법. 그럼 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법조항으로 지켜냈죠. 그래서 다 하나님한테 다 죄를 짓고 있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용. 되셨어요? 근데 이 율법의 마침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죠. 그럼 눈에 보이는 예수, 이게 용입니다. 그럼 이 용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용,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돌판, 그게 첫 번째 용.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화되면 그게 예수죠. 그럼 그 예수가 뭐? 두 번째 용. 그거를 어디다? 성전에다 갖다 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성전에다 갖다 내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성전에다 그거를 갖다 낸다? 세금 내는 자한테 그거를 갖다 낸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가 이 율법을 진리로 풀어줘. 그러면 첫 번째 용, 두 번째 용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져. 그럼 이게 성전세를 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율법 하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생, 디다스칼로스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맞죠? 근데 그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화됐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용인 거죠. 또. 맞죠? 왜? 율법이 첫 번째 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걸로 주어졌어요. 그럼 그게 용이야. 맞죠? 신의 산 율법.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또 육화돼. 그럼 이게 두 번째 용. 맞죠? 근데 용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연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거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용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이신 그 발음이 입에 안 붙네. 디드라크몬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실 그 예수가 두 번째 용이 말하는 두 번째 용이 말 못하는 그 첫 번째 용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쫙 풀어주셔. 디다스칼로스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그 율법을 알아먹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참된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의를 내가 딱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게 용의 죽음. 그게 내가 성전세를 낸 거예요. 반세계를 낸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원래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아먹는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25절이에요. 이르되 왜 이렇게 본문이 풀어져야 하냐면 이 본문 자체가 문맥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뒤로 나오는 게 뭐니까 영벌과 영생이니까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성전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뭘로 왔어요?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 생명의 속전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속전을 가져야 돼. 예수라는 그 디드라크몬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도 내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잡아서. 떼피를 왜 물고기냐고. 익두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세겔이 나오네. 성전세는 몇 개 내야 되는데 한세겔 내야 되는데 한세겔이 나오네. 왜 한세겔이 나오겠어요?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어디 나오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가 먼저 이르시되 갑자기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이라 부르시네.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시몬이에요? 맞죠? 왜 뜬금없이 시몬이라고 부르냐고. 베드로로 계속 불러놓고. 왜요? 예수가 가르쳐주면 들어야지. 맞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거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리둥절한 거야. 왜? 아직도 베드로는 뭐니까? 그 어둠 속에 있잖아요. 예수를 그 이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맞죠? 하나님이 예수가 아직 성령으로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풀어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이 뭐니까요? 들음. 예, 들음. 되시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생각이 뭐냐면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눈 안에 없지만 어떤 거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미지화 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24절의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결코 성전세, 무슨 세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가 뭐냐면 텔로스, 이걸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푸시는 분들은 이건 지방세고 뒤에 나오는 국세는 또 날아야 되는 세금. 아이고 참네. 그런 거 아닙니다. 관세, 텔로스가 뭐냐면 끝, 마침, 완성, 시작한 것의 완성, 맞춰짐, 결론, 목표, 이거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가 뭐냐면 캔소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호적 등록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은 알로트리오스라고 해가지고 혈족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피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되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의 그 피가 그 생명이잖아요. 그 죄인에게는 없는 게 뭐예요? 생명.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생명인데 그 예수의 피 생명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 그래요. 그럼 십자가 보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도 않는 그냥 막 뭐 이미지 속에서 막 환상 속에서 그냥 막 뭐 기도한다고 막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걸로 내 몸을 온전히 다 씻어냈어요. 막 이런 환상 보면서 뭐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레파토리가 다 비슷해. 예. 교주들은 항상 교주들이 쓰는 그 환상은 뭐냐면, 영적 체험은 뭐냐면 하늘에서 두루마리 내려왔는데 그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었다. 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제가 100% 장담할게 다 가짜예요. 예. 저도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다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말씀 풀어내는 사람들 보면 우스워. 그냥 우스워요. 그냥 그 입에다 작글을 달아주고 싶어. 네. 또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라고 하는 그 부류 중에 한 사람, 그 뭐냐면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용서하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냥 막 피를 온몸으로 다 쏟아가지고 내가 그 피에 다 깨끗하면 씻김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속죄 받았다고. 피비린내 납니다. 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죄 받았대. 그걸로. 속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게 속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붙잡고 통사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독해요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갑자기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진 거야. 투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봐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그때 그 로마 군병이 맨 마지막에 그 창으로 팍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가 그냥 팍 터지면서 그 사람 뭐 온몸을 씻어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되도 않는 그런 것들이 막 투영돼가지고 그냥 막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헤드라라이지. 그렇다고 그런 경험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 하시면 하실수록 좋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으로 그게 검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 경험만 가지고서 그냥 막 자기 믿음 가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참 그거 참 이게 힘들게 구원받고 있네 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자, 세금은 누가 내요? 타인이 낸다니까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흐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왜 세금을 안 내죠? 그 사람은 이미 뭐 했어요? 호적에 올라가 있어. 인구조사, 국세 이미 냈다니까요. 그리고 관세, 텔로스 끝.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같은 피가 흐르는 거지. 아들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용, 두 번째 용,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세금 내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들이 낸다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들, 즉 예수로 죄사함 받지 않은 자들이 뭐예요? 그렇게 성전세를 막 내는 거야. 성전세를 막 낸다니까요. 육적 세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는 성전세 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렇게 성전세 내는 사람들 너 좀 뭘로 보고 있냐? 성전세 내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야 다 일하고 있지. 그거 다 가짜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그 말, 그래서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그 말이 뭔지를 다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게 그 말씀이에요? 알아먹게 되어지면 너희들 안에 그 생명, 그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안에 내 피가 흐르는 거야. 내 영생이 너희들 안에 흐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안 가요? 죽어서도 지옥 안 가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따라 붙는 게 영벌 뭐 그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 내라고 한 그 성전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거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세는 뭐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성전세는 뭐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통한 속죄함.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구원, 영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 자 보겠습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여기 아들들 나왔네요. 맞죠? 이 아들들은 누구? 요 창세자 뭐냐? 요 아들들은 뭐였나요? 세를 면제되리라, 세를 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류테로스라고 해가지고 거리낌 없는 노예가 아닌 면제되다.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카파르나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는 그 속죄. 그러니까 누가? 타인들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다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이 죄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노임받고 뭐가 돼요? 자유인들이 되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 나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 돼주세요. 예.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한대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 세금 내는 거예요. 관세와 국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관세, 국세는 우리가 그 내는 거 있잖아요. 주민세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걸 내셨다고요. 네. 근데 이거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죄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뭐 성전세 내지 않아도 너는 산자다. 생명의 속전이 완전히 치러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 27절 이적 부분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이 뭐냐면 스칸달리죠. 걸리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근데 이게 이제 스칸달론에서 유래했어요. 올가미예요. 또는 이 스칸달론은요, 캄프토, 절하다 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다 읽고 이것만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두 번째 용. 예. 디드라크몬으로 왔다니까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막 재밌는 말씀도 하시고 천국 얘기도 하시고 지옥 얘기도 하시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적들 막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다 뭘로 봐요? 구원자로 본다니까, 메시아로 본다니까요. 메시아로 봐. 그래서 그 예수한테 다 뭐예요? 절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야.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로 다 가져. 맞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그 땅에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라고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우상으로 왔잖아요. 땅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해버리셨어요? 우상이 돼서 오셨다니까요. 도통 못 알아보니까. 맞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상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우상이 된 거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깨달아 알아먹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성전세를 그냥 지불해 버리셨어요. 예, 원치도 않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깨달아 먹는다니까요. 그리고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지 않았을 거야. 예. 근데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여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우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 먹어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뚫레뚫레 들고 다녀서도 안 돼. 예, 경박한 거여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결코 배구 배습도 안 되고. 예, 배구 자면 톡 들어갑니다. 예, 편두통 생기고 막 왜 이랬었다니까요.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다 매여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진리는 모르는 지역에 다 매여 있는 거야. 다 매여 있는 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죠? 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모르니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뭐요? 여기 아까 관세가 텔로스 끝이었죠. 그러니까 시작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프로토스가 있으면 텔로스 끝이 있어요. 오르는 바다에다 낚시를 뚝 던져가지고 딱 오르면 뭐 이 오르다 가면 이 아나바이 눈에
아나바이노가 뭐니까? 그 탈공간적 위, 묵시를 걷는 거예요. 알겠죠? 고기, 익두수, 예수를 낚아 올려요. 익두수 예수잖아요. 그래서 가져요. 가져가 뭐냐면 이게 아이로예요. 이 돌이나 뱀을 들어 올리다예요. 예수가 뭐니까? 돌이죠? 산돌, 흰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 다 예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는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또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뱀이잖아요. 뭔 뱀? 노뱀. 노뱀. 성령은 뭐고? 불뱀. 이게 되죠? 그죠? 예. 성령이 내 안에, 불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노뱀으로 달려야 돼. 노시 뭐니까요? 거룩을 상징해요. 그렇게. 그래서 거룩한 자가 달려야, 장대에 달려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뭐가? 그 불뱀한테 물린 그 독이 불뱀에 의하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뱀 달라고 하지 않고, 야, 불뱀이 와서 물었죠? 맞죠? 그래서 그 불뱀을 달라고 했더니, 그 불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령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령이 육화되어져 있는 그 놋, 거룩하신 자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령도 잘 받아야지. 이상한 성령을 받으면 다 물려 죽습니다. 이상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이단 사설 풀어내고.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그 내려온 두루마리 먹은 자들, 신천지 이런 애들, 미친놈들이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지만 죽어. 왜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같이 죽이냐고요. 왜? 신천지만 그러겠습니까? 멀쩡한 교회들도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까? 그 대도 않는 그 신율법을 다 설명하고 막 그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다 이러잖아요. 또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보면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할 거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알고는 좀 하시자고. 네. 알고는 좀 하시자고. 또 사람들이 또 뭔지 모르고 그냥 또 매일하면 그러고 있네. 뭐 속죄받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다 답답한 거지. 말씀으로 사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묶여있는 자들을 더 묶어 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이러면서 또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으세요.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막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몰라. 어느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뭐라 그러더라고 무슨 뭐라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성도들을 형도들은 뭐 현혹시키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마디 한다고 목사의 신학을 점검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드리니까요. 원래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시하면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자, 그래도 항상 제 신학을 점검하십시오.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항상 저한테 설교를 들으시면 항상 댁에 돌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항상 물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항상 의심을 하세요. 항상 질문을 하시고 아셨죠? 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가 들려 올려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열어요. 그 물고기 입을 열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토모테로스라고 하는데 더 예리한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입이 열려. 익두스가 예수니까 예수의 입이 열려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진다고요. 열면 뭐요? 돈 몇 세겔? 한 세겔. 한 세겔이에요. 네, 반 세겔은 뭐니까? 예수니까. 예수로 구원받을 자가 필요하잖아요. 베드로. 그죠? 그래서 아까는 시몬한테 얘기했는데 이 물고기 누가 잡아요? 베드로가 잡네. 그래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잡는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들었으니까. 시몬 들었으니까 뭐요? 그거대로 행하죠. 맞죠? 들었으니까 그거대로 행하여 그럼 구원을 받아야 돼. 성전세가 내줘야 돼. 예수가 반세겔로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세겔. 한 세겔이 반세겔 만세겔이 하잖아요. 그 반세겔은 뭐니까? 예수니까. 그 반세겔을 내면 베드로를 위해서 내면 한 세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당연히 한 세겔이 나와야지. 이렇게 열면 돈 한 세겔이라고 합니다. 돈 한 세겔이 스타테르거든요. 스타테르가 뜻이 뭐냐면 자랑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 그럼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믿습니다. 믿으니까 행하죠. 그럼 이제 시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죠. 맞죠? 되셨죠? 얘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요. 뭐요? 구원의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관세를 내는 게 마지막이니까, 완성이니까. 마지막이 되려면, 뭐가 완성이 되려면 시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프로토스. 제일 먼저 잡히는 그 물고기. 그거 예수라니까요. 나중에 잡히는 것들은 예수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다 거짓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잡히는 자가 제일 먼저 물고기를 잡는데 걔가 뭐예요? 아나바이노. 그 위에 거를 알려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려줘요?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로. 익두스 아이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되죠? 그럼 거기서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린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예리한 말씀이 주어져요. 예리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주어져. 맞죠?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고, 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네. 죽은 거네. 그래서 내가 속죄함 받았네. 와, 나 구원 받았네. 그럼 뭐예요, 이제? 한 세겔. 한 세겔 내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는 물고기 잡아서 한 세겔 갖고 예수님 거 베드로 거 냈겠죠. 근데 그게 영적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그거라고요. 결국 한 세계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이 모든 게 다 지금 누가 행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걸 알기를 원치도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나의 반세겔 성전세가 돼서 죽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세겔 반세겔 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거 내고 베드로 거 내고 이렇게. 그러면 한 세계를 된 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도 네. 한 세계인 거죠. 자요.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세 못 내는 자들, 관세, 국세, 그 하나님의 뭐야 그게 창세전 언약이 시작도 안 됐고 있는데 그게 창세전 언약이 아직 그 사람에게서 구원으로 시작도 안 됐고 완성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관세와 국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뭐예요? 나는 이미 진리 알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주겠죠. 그죠? 그럼 이게 관세를 낸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국세도 내야 되죠. 국세가 뭐니까? 호적. 누구 호적에 올려야 돼? 하나님 호적에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이름이 기록돼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내주는 거죠. 맞죠?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럼 관세.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제 프로토스 내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듣잖아요. 그럼 그게 관세.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와 깨달아 먹어요. 그럼 뭐 그게 국세. 하나님 나라 호적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가 돼서 뭐 한 세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요.
그럼 그와 내가 뭐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주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한 국민이 돼요. 한 국민이 되면 오늘 여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는데 한 국민이 되면 이제 뭐예요? 유무상통.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다 되셨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뒤에 얻을 것인 이게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가 뭐니까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찾게 하신다고요. 휴리스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디도미 넘겨주다. 디도미 주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딱 깨달아 알아먹으셨으면 반세계를 받은 거고 반세계를 낸 거고 네. 되셨죠? 네. 그러면 한 세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 건 뭐예요? 성전세 못 내는 자들 그 반세겔 없어서 못 내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뭐가 돼요? 예수처럼 반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세겔을 내줘. 내가 반세겔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반세겔을 내줘. 그럼 뭐? 한 세겔 됐죠?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게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 드려져야 돼요. 그게 또 뭘로 나오냐면 그 11조로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뭐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면은 거기에 10분의 1, 11조 뭐 하나 내는 거예요? 그 11조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11조. 하나님이 하신 것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11조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로만 살게요.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본문 읽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읽으면은 시험에 드십니다. 네,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리고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저 목사가 이야기한 게 진리가 맞나? 나를 혹시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원래 뒤끝이 장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제가 무슨 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런 말씀 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푼 거야. 그러니까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돌아가셔서 이거 안 읽어보셔도 돼. 다 적어놨으니까. 되겠죠? 네. 말씀으로 풀리는 거지. 그냥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셔가지고 이 본문이 뭔지 다 뻥이야, 다 뻥. 네. 거짓말.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결국 다 자기 경험에 두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말씀을 풀어낼 때는 자기 경험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짝이잖아요. 짝이라니까요. 예언이 구약이고 그게 성취가 신약이잖아요. 그렇게 구약은 율법이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돌판을 해결해 주는 거.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그 예수,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쫙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개. 오늘은 결론부터 내립니다. 성전세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 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 성령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진리로 저 위에 있는 그 묵시 하늘의 것으로 풀어진 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 이게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성전세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성전을 낼 필요가 없죠. 성전 바깥에 있는 자나 성전이 아닌 자나 성전세를 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성전이야. 그럼 뭐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성전세를 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전세를 계속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부터 내가 헌금 받으면 됩니까? 아니라고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집이 온전히 견고해지는 거죠. 되셨죠? 네. 빈틈없게 설교를 해야 돼 이제. 하도 이상한 소리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 성전세는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자기를 뭐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3장인가? 3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성전이다. 그거 허물어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못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실. 예. 저런 신성모독 막 이런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파란색 글자만 쭉 읽어보시면 성전세 오늘 본문이 왜 등장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세 내. 근데 그게 생명의 속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내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육신적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구원은 오로지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는 걸로만 구원을 받아요. 되셨죠? 네. 자, 다음에 이사야 8장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8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렛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풀어낸다는 얘기죠.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렛 하스바스라 하라. 사람이네. 그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라고. 그죠?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자기를 낳은 아빠와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먹게 하는 거. 그게 풀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큰 서판에 말레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서판에 쓰여진 말레 하스바스가 뭔 뜻인지를 알고 그걸 정확하게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요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로한 물 가가지고 눈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낫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어디로 갔대요? 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며 그들이 강한 자요 그들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인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 그럼 예수죠? 예수가 와서 뭐요? 그가 펴는 날개로 내 땅을 가득하리라. 품어낸다고요. 이렇게 예수가 구원하겠다고요. 그 진리를 그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그 수면이 뭐예요? 다 물인데 어떤 물? 실로한 물이 아니라 그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의 그 물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대요. 예수가 날개를 핀대요. 이렇게 날개가 상징하는 게 뭐니까 성전. 잘못된 성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그 위에 예수의 참된 성전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느냐 너희가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수로 풀어지지 않는 그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뭐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함께 계획하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 율법 결코 완료가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럼 다 설명된 거죠? 맞죠? 예수가 와가지고 다 설명.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로 내 땅을 가득하리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 말씀을 다 풀어준다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예수를 반역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예수가 누군지 알아먹어야 돼. 근데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뭐가 된대요?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 나왔었어요? 27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더대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희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율법이 다 닫혀있네. 맞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이게 뭐예요? 예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예수가 와서 이 싸매지고 봉해진 걸 풀어내야 되니까. 복음으로. 그를 바라보리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쭉 보세요. 저 밑에 로마서 9장 보시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깨달아 알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자, 말씀 다 들었으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 죽음, 디드라크마, 성전세, 반세겔. 용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예수는 원래 용 아니에요. 근데 용인 나 대신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게도 용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속죄를 하나님 쪽에서 긍휼로 잃어버리신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겠죠? 그럼 뭐 이제 방언 터지는 거지. 그죠? 방언 터지는 게 뭐예요? 랄랄랄라 룰루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먹은 게 방언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방언 터진 거라고요.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이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 말에 근거를 두지 마. 제 설교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세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거기다 근거를 둬야지. 서목사가 얘기해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읽으면 안 돼요. 그 드라크마 해결됐어요. 반세겔, 성전세, 생명의 속전 다 해결됐어요. 그럼 결국 뭐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 근데 그게 곧 나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뭐라 그랬었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 돼야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신다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죽어가는 천국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망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경계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죠? 그죠? 그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래서 천국을 샀다, 지옥을 샀다 막 하잖아요. 괜찮은 건데, 원론대로 따지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미 그걸 여기서 땡겨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아셨죠? 그런데 현실상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뭐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육신이. 참.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세금을 내지 않는 아들.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세금 내냐? 그랬더니 피가 흐르지 않는 자, 다른 피가 흐르는 자들이 세금 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왕의 피가 흐르는 자는 세금 안 내죠.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세를 냈으니까. 그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라니까 진리 알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야. 세금을 내지 않는 아들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요. 이걸 소위 뭐라 그래?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 그냥 뭐 방언 받은 거 또 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 뭐 은사 받은 거 그거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 간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받았어요, 저렇게 받았어요, 막 뭐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비둘기가 와가지고 내눈 쑥 들어왔어요, 막 이런 거 막 경험하는 사람들. 그 성령 세례 아닙니다, 그거. 성령 세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먹는가, 그걸로 알아먹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됐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뭐 예전에 받았는데 또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냥 한 번 받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요크루트 뭐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군대 가서 또 받는 게 세례가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씻더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더라.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면서 계속 받아야 돼.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 세례, 거듭남은 단회적 사건인데 그렇게 단회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세요 하면 사모해가지고 아 내가 또 성령 충만해야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씻는 거 자기 자신을. 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육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육으로. 그걸 말씀으로 계속 다스려야지. 구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그 더러운 그 말도 안 되는 그 육적 삶을 계속 살면 어떡합니까? 바뀌어야지. 그죠?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명육간에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명육간에.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된다니까요. 존경받고. 그러니까 우리 결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 예수는 좋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이런 소리 결코 들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맞나? 거듭난 사람 맞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거야?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흠잡힐 만한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셨죠? 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돼. 이미 마음 바뀌었는데 맞잖아요. 거듭났으면 이미 마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게 천지네. 근데 안 바뀌어요? 이상한 거라니까요. 자,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네. 로마서 8장 12절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쭉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다음에 말씀으로 드러난 진리. 이거 뭐예요? 물고기 입 열었죠? 네. 아, 거기서 그냥 뭐 한세계를 낳잖아요. 말씀으로 드러나는 진리.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십자가로 확증되는 진리.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한세계 확증. 자랑함.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세가 내어진 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부터 할 건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네. 십자가로 확증되는 진리.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말씀만 한번 볼게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때죠. 네. 죽은 거잖아. 네. 근데 왜 옛 사람으로 살아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세 내면 되는 겁니다. 저 밑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으면 안 죽였다니까. 알았으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달하시느니라.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 또 이거요. 이제 설교를 완벽하게 하려고 이제 진리를 알아가지고 뭐 성령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무슨 뭐 누구의 배움도 필요 없고 뭐 가르침도 필요 없고 사기꾼들이야. 배움이 없이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거짓말도 잘해 진짜. 어때요? 이만큼 알았어요? 네. 하나님 바깥은 얘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이제 여기 안에 성령이 계실 거고 진리 알았잖아요. 이만큼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뭐예요? 무지의 영역이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배워요? 독학해요? 신학에 독학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에 독학이 어디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워야 돼. 끊임없이 배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성령 받았다고 혼자서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되는 게 결코 안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반드시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겸손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본문에 뭐가 나와요? 자기를 낮추는 자. 뭘 알았다고 그렇게 목이 빳빳하게 굳었니? 계속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네. 돼요.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가시고 배운 만큼 가르치시고 그건 확진되는 거라니까요. 배웠는데 안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안 가르치니까 힘이죠. 인간인가 하고 이게 말씀으로도 사라지지도 않고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심히. 그래서 깨달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져서 결국 우리 다 어디서 다시 만나시기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